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성장하는 신앙의 7가지 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선 신앙의 근본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병원에서 숨만 붙어있던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고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구나. 누구나 인정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강건함의 기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진단에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진단 장비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일단 의식이 돌아온 환자는 이제 자신이 판단력에 따라서 지성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실천을 균형 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 그 진리를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에 대해 말씀하는데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진보하는 일에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외적인 성장과 내면적인 성숙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지요. 모든 영적 진보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그 영적 진보를 일으키는 과정이 영적 변화의 성경적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아무리 훌륭한 연료라 할지라도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습니다. 금광석은 녹아질 때 오히려 연료를 소비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정금 같은 귀한 열매를 남기게 되죠. 영적 변화의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석탄이 금광석으로 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라면 금광석이 정금으로 정련되는 과정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 진보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영적 변화의 핵심을 한 구절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 귀한 영적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신앙의 4번째 능력인 영적 생활력입니다. 환자가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지성적인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과 의지적인 통제가 다 정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소명 의식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책임에 완수해야 하고 사회 속에서는 일정한 직업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야 비로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영적인 신철력도 상당히 비슷한 맥락입니다. 영적인 온전함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과제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이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영적 생활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삶이 신실하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천의 성경적 원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서로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고 공동체 전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과연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이었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억의 체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기억 속에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성경적인 진리이지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 3편을 담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원했습니다. 공동체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기억과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체험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결국 인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 속에 좋은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한 단어를 분명하게 심는 것이 인간관계와 소통의 성패입니다.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상황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상당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들의 억압과 탄압이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고 올리는 살아있는 예배요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서로가 한결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에 붙잡힌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에는 다양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다양한 소명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신앙의 열매들이 모아진 곳이 교회요, 가정이요, 국가 사회와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적인 성품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치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제일 먼저 교회와 가정이 변화됩니다. 결국에는 세상 속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의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영적인 실천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실천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땅에 있는 잡초의 씨앗이나 잔뿌리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거두려는 씨앗들과 엉겅퀴 뿌리들이 섞여져서 함께 자라나도록 그대로 둡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야 그 열매들을 보고 씨앗이 잘 심겼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 10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랑으로 섬긴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행과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는 사랑과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터전에 심겨진 씨앗은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고는 도둑이 와서 털어갈 수 있지만 천국의 창고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알곡 신자들만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이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모든 배들이 항구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박을 합니다. 바로 그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구원의 닷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 실천의 목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항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닻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천의 첫 번째 열매, 역경 중에서도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실천의 두 번째 열매는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이지요. 성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완전한 모습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는 모든 것의 끝에 이루어지는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뜻은 헬라어의 텔로스,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목적 의식이 분명한 공동체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서 더욱 성실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순전한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영적인 실천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이미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익숙하고 아무리 능숙한 신앙의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문제에서 영적인 정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든지 아니면 침체되고 퇴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함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게을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잘 포장하고 홍보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지런함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신앙, 생활을 견지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2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조급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가 무엇일까?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일에 바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그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풍성해지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르시는 자연은 어김없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그저 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지요. 이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감나무에 달린 열매만 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1년 동안을 감이 맺히기를 기다린 사람이 감을 딸 생각은 안 하고 감나무 아래에 큰 평상을 깔고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로 그 감이 자신의 입 안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감을 따기 위해서 손을 뻗는 실천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나가던 까마귀가 그 감을 다 따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나무 심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열매를 성실하게 따먹는 삶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감나무 밭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열매를 따먹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수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에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 생활의 본질이지요. 결국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응한다는 말을 영어로 response라고 합니다.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반응을 보이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인간의 책임이 1%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구를 생각해 보세요. 전구에 전기를 공급하면 불이 들어오고 밖을 향해서 빛을 비춥니다. 전구를 통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구가 상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구는 그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진정한 공로자는 그 능력을 공급하신 분입니다. 전구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적인 자유가 갖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적인 자유는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의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질서하고 방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촛대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촛불을 어디를 향하여 비출 것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체의 결과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의 결과는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생활은 행위라는 외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부지런한 삶의 핵심입니다. 열매는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게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분들입니다.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는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미래를 미리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진실한 삶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천의 두 번째 열매는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무수한 신앙의 장애물과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전진하는 삶이 영적인 실천의 열매가 된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의 기업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전진하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게으름은 성장하는 신앙의 7가지 능력을 모두 마비시켜버리는 정말 무서운 신앙의 대적입니다. 신앙 생활이 게을러지면 가장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둔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은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씀으로 표현했죠. 오늘 말씀 12절은 그 원인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게으름은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실천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개혁파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차드 킹스턴이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는 악마가 자신을 유혹하도록 악마를 도리어 유혹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그 작은 의심과 불안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인생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와 침체에 빠지게 만들죠.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세상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날을 소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바로 오늘 믿음으로 누리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오래 참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표징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어려움을 감당하는 인내라기보다는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 일편단심입니다. 진실로 소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붙잡혀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통찰했지요.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욕망이 나의 마음과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직한 욕망은 옛 사람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수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수욕입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로 만들어 가십시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끝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소망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합당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참회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소망의 풍성한 가운데 성실히 행하고 믿음과 인내로 전진하는 귀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천의 성경적 원리는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지혜나 열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 생활력,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하게 섬겨서 말씀이 약속하는 기업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